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휴대전화 보유 비율은 90%로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자살을 권유하는 노래와 자해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자살송 가사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책하다가 결국 자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댓글 중 목소리를 칭찬하는 내용은 있지만 자살송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해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이유로 가정환경과 따돌림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댓글엔 자해를 막기보다 응원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영상. 실제로 유튜브에선 일부 영상만 유해 영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가볍고 아니면은 뭐 그게 일부다 그래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좀 연출된 장면들도 있고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심각성과는 관련 없이 좀 재미나 아니면 뻔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소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녀의 스킨십을 연상시키는 그림과 자극적인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만화 웹툰과 소설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성관계 묘사 등 선정적인 장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목을 끄는 내용일수록 인기도가 높아지고 상위에 노출되는 시스템이어서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성인인증 안 하고 볼 수 있어요? 네, 친구는 그냥 보던데. 폰으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야동을 치면 민망한 영상들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누르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초등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채널에요. 여자 사진이라고 쳤었대요. 아, 그냥 그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나오나 봐요. 포털 사이트 검색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접근 경로가 다양한 데다 성인 인증을 피하는 방법까지 돌고 있습니다. 애들은 그 스토어에서 그 19금을 뚫는 앱을 깔아서 뚫더라고요, 막. 거기서 나오는 야동을 성인 인증 없이 스트리밍에서 볼 수 있다. 지하철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모두 10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하네요. 13살의 불과 6학년 학생인데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고 17살 고등학생도 역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환승 계단에서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권 씨는 최근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채팅에서 중학생에게 자신의 몸을 찍는 영상을 보내줬는데 이 영상이 해외 동영상 사이트까지 유출된 겁니다. 어느 부모가 안 놀라겠어요. 자식들이 그렇다는데 이제 금방 초등학교 학생이 벌써 그런 대로 빠져들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이처럼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례를 조사해 117명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등학생이었고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절반이나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초등학생도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뭐 한다고? 그걸로 뭐해? 동영상 같은 거 봐요. 특히 이번에 적발된 초등학생 33명은 모두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 친구를 늘려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자기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한번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 10살부터 13살까지를 법률 용어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촉법소년이 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한 해 300여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224건이었던 촉법소년 성폭행은 해마다 증가해 3년 만에 61%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촉법소년들이 받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최대 2년간 소년원 수용,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동영상과 같은 그런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는데 반면에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도 이들 성폭력범죄 부추긴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야동 같은 거 보면 여자애들이 벌거벗고 하는 거, 여자가 남자 빠른 거, 또 다른 거 강제로 벗기기. 진짜 멋있다고 하면서. 아, 그런 거 보고 멋있다고 그래? 네.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다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 없어요. 막 여자애들 뒤로 슬금슬금 다가가면서 치마를 벗기거나 바지 벗기거나 해요. 같은 걸 보면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해볼까라는 형도 있고 진짜 해본 형 있어요. 6학년. 6학년? 야한 거. 네, 야한 거. 야한 폭력적인 거. 너무 야하다 그래요. 맞아요. 막 그래서 막 잘난 척해요. 맞아요. 막 자기 그거 같다고. 더 세져요. 네, 있어요. 있어요. 몇 명? 야동 보는 애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주어서 애들 보호하려고 어딨나 알아보려고 했더니 순 다른 거 보고 있죠? 그 애들한테 부모가 준 마음하고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 준 거는 보호하려고 어딨나 알아보려고 스마트폰을 줬는데 애들은 게임 아니면 저런 이상한 거 보고 있다는 거 대부분이. 그리고 서로 나누어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남자 아이들이 저런 위험에 빠지면 여자 아이들까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 아이를 가진 사람들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서서 교회를 사수해야 하고 여러분 가정들을 사수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이런 시대니까 이걸 꼭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은 믿음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명문가의 가문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된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지켜내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들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고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하고 애들 마음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을 다 하셔야지. 그 확인 안 하고 그냥 애들은 그냥 내비두니까, 그러니까 애들 믿음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마음을 그렇게 갖죠. 근데 친구들 만나면 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 만나면 그게 다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좀씩 커가면요, 아이가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서 교회를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 있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교회를 떠나간 아이들, 대학교 올라갈 때 또 교회를 또 떠나간 아이들, 직장을 가질 때 교회를 또 떠나간 아이들, 그리고 결혼할 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또 이사 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신앙을 가졌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죠.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성경을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부자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하고 호세아 6장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다 자기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면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나 봤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숨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우리의 혼이고요. 푸시코, 호흡한다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의 호흡하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여가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힘이 이스키스라는 단어인데, 이스키스라는 단어가 능력, 권세, 권능이라는 단어고요. 마음을 다하여 할 때 그 마음이 카르디아, 마음의 감각, 중심부,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의 그 중심을 얘기할 때 카르디아라고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전 인격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사랑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호바실레이아 호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호바실레이아, 그 나라, 그 통치, 그 다스림이라는 말이고요. 호데오스라는 말이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느 날 이렇게 가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녀가 되면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요? 순 자기 건 줄 알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목숨도, 내 뜻도, 힘도, 마음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로 알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내가 나를 다스림으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은 천국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안 다스리면 천국이 아닌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숨도,
하나님 거래요. 힘도, 마음도, 너의 뜻도, 지혜도 다 하나님 거래요. 너희 거 없답니다. 다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랍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되면 내 거가 아니니까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 자식이 하나님 거야. 그럼 여러분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커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커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거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커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울 거 아닙니까? 다 내 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말 잘 들으면 되는 줄 알고 집에 가면 말 잘 들어요, 애들이. 밖에서 못된 짓 하는 애 치고요, 집에 가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집에 가면 그렇게 착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럴 수가 있냐고 나중에 그런다. 나중에 걸리면, 밖에서 걸리면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래요. 얘 이런 애는 아니죠.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집에서는 그런 애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그런 애지. 정신을 차리셔요.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애가 되는 줄 알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시고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거 보시고 친구들하고 노는 걸 보세요. 완전 달라요. 집 안에 있는 아이하고 집 밖에 있는 아이가 다르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 안에서 착하니까 밖에 다 착한 줄 알아? 그럼 얘는 못된 애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요. 얘는 정말 착해요. 착하긴 뭘 착해요.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면 걔는 못된 아이예요, 여러분. 다른 데 나가서 못된 사람이면 얘는 못된 아이라고. 집에서 그냥 착한 척 한 거죠. 밖에서도 착해야지. 안에서 착하면 밖에서도 착해야지. 밖에서 못된 애인데 그 얘는 못된 아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만큼 못된 아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모들이 뭐라 그러면 쟤랑 놀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 자녀들한테 쟤랑 놀지 말라고 하는 그 자녀는 진짜 나쁜 애란 말이에요. 착한 애가 아니라고. 근데 집에 오면요, 부모 말씀 잘 들어요. 착합니다. 이게 속는 거죠. 자기 마음에만 맞으면 착한 애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착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이 아이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똑같습니다. 진짜 착한 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집 안에서 하고 집 밖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나쁜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걔랑 놀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한테는 진짜 착한 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지금까지 키웠더니 애가 다른 데서 별로 인정을 못 받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키우셔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 자녀로 키우시라고. 내 자녀로 키우지 말고 이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요. 옆에 있는 쳐다보면 그 옆에 있는 쳐다보고서 그 물건 한번 가져와 봐요. 물건 가져오라고요. 물건 가져와 보라고. 옆에 있는 사람 거 가져와 봐요.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오시라니까.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가져오시라고. 가져오라고.
이따 예배 끝나면 가라고, 집에 가져가시라고 그냥. 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남의 물건 존중해요, 안 해요? 존중하죠. 남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안 하죠. 예. 옆에 사람 물건 한번 봐봐요. 뭐 있나, 뭐 좋은 거 있나, 옷 같은 것도 예쁘게 입었나 봐요. 그거 다 찢어버려, 옆에. 자,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못해요? 내 거 아니니까. 예. 옷 벗으라고 해서 옷 그냥 자기가 입고 막 그냥 가버려, 집에? 남의 건데? 안 되죠. 예. 옆에 있는 물건 갖다가 들고서 던져, 밖으로. 아니면 나한테 던지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뭐 볼펜 하나 같은 거, 뭐 노트 이렇게 해놓고, 뭐 성경 있고, 뭐 책갈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서 나한테 던져봐요. 그거 별거 아니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요? 남의 거니까. 그러면 볼펜 하나도, 책갈피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네. 함부로 못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식이 하나님 거라는데 내 자식을 왜 함부로 대? 내 자식이 하나님 거라는데 왜 함부로 대? 여러분 돈이 하나님 거라는데 왜 함부로 써? 여러분 몸이 하나님 건데 왜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학대해? 여러분 몸을 스스로 왜 아무렇게나 살아? 하나님 건데.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건데 함부로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네 몸 어떻게 쓰고 있나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돈 어떻게 쓰나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네 생명을 어떻게 쓰고 있나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시간 어떻게 보내나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왜 낭비하느냐 이거야. 교회 어린아이들, 학생들 시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하려고 주신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왜 그 시간을 함부로 대하냐고. 네 거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시간 가져와. 오늘 가져가야 되겠어, 네 시간 좀. 그래서 우리 목숨을 오늘이 끝이야. 너 이제까지 쓴 시간이 오늘 끝이야. 그러면 오늘 다 죽는 날이에요. 누구 거니까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이 안 돼요, 안 돼. 내 건 못 가져가. 오늘 못 죽어. 난 죽어도 오늘 못 죽어. 어? 난 오늘 죽어도 오늘 못 죽는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항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서 반항을 못해. 자기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뭐 조금만 더 쓰다 간다고 하고, 내 맘대로 좀 있게 하고 싶다고 그거 못해요. 죽어도 이건 못 줘,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냥 가져가셔야 돼. 왜?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 거, 생명도 하나님 거,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거,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거,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거,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거,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 거,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 거, 부모도 하나님 거. 그러면 하나님 거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야. 남의 건데 왜 함부로 대해? 욕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욕을 하는 사람도, 싸가지 없는 것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함부로 말하고 야, 너 웃기네 뭐 이러는 사람도 있대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막 홍어 될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홍어 뭐뭐 될 우라 뭐 자식아 이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 거요? 아니, 왜 남의 아들 가지고, 왜 남의 딸 가지고 왜 함부로 말해? 그 남의 주인 들을 때, 그 아버지가 들을 때 기분 좋겠어?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네 마음대로 얘기하냐고. 아, 네 거냐고.
네 생명도 네 게 아닌데, 네 시간도 네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오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달라고 하면 이 모든 가진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도 네 목숨도 하나님 거다.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 이제 왔어요? 여러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튼 아주 존중받으셔야 돼. 아주 존중받기로 태어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말하기 싫죠? 말하기 싫죠? 자기 건 줄 알죠? 그래, 돈은 너 다 가져. 네 거라 하니까 네가 돈 다 가져. 목숨만 가져갈게, 하나님이. 그러면 그 돈은 뭐야 또? 네 자식 네가 다 가져. 목숨만 가져갈게, 하나님이.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네 남편, 네 아내 다 가져. 네가 목숨만 가져갈 테니까. 그러면 누구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이거야,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건 줄 미리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야. 모르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냐고,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면 우리 목숨 하나 딱 가져가면요, 다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겠어요?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겠어요? 영생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셔야지. 여러분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자녀도 하나님 거, 돈도 하나님 거, 여러분 목숨도 하나님 거, 여러분 마음도, 몸도 하나님 거야. 몸도 더럽히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남자 생각하지 말라고, 다른 여자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만 있어야 된다고, 자기 아내만 있어야 된다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다 탐심이라고. 그거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넘어졌던 게 있어요.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요. 그게 선악과라고. 그냥 자기 거로 만족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아쉬워도 그냥 자기 거로 만족을 하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족을 하시라고요. 아쉬워도 아쉽다, 조금 더 좋았으면, 이렇게 아쉽다 이래도 그냥 만족하면서 하시라고. 그거 어떡할게요? 그거 막 갈아치울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라고요. 기쁨으로. 조금 나를 못되게 하게 하면, 나를 못되게 굴면 그냥 나를 좀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나를 좀 더 아름답고 예쁜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을, 나를 사용하는가 보다,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 보고 너의 목숨을 들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뜻을 다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옮겨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물질, 나의 돈,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자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바꿀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천국 생활 하셔야지. 교회 와놓고 지옥 같은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천국 생활하려고 교회 온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목숨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찾는 날이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지혜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부자는 하여튼 성경에선 부자는 천국 못 가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에 부자인데. 나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부자로 살아? 그 부담스럽지도 않나요? 부자로 살면 부담스러운 건데. 너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있잖아요.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 부자는 지옥 갔다네.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건 심령이 부유한 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지가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이야. 마음이 가난하다. 그럼 부자는 뭐예요? 마음이 부유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은 마음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주님 겁니다. 내 건 다 주님 거예요. 이렇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다 주님 거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상의해야 되겠어요? 뭔 얘기만 하면 싸워야 되겠어요? 상의를 해야 되겠죠.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그래 서로 상의해야지. 적어도 부모 자녀가 둘이 상의해야 되겠어요? 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상의해야죠. 내 것도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써야 돼요? 상의하면서 써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쓰셔야지. 내 몸은 함부로 굴려야 되겠어요? 이 몸을 함부로 굴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몸을 갖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6장 19, 20절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을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의 것으로 해서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말란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머리 나쁘면. 그게 아니죠. 열심히 해야지. 아니 직장 가서 일 열심히 안 해요 그럼? 대충 막 농땡이 피고 막 놀고 그러다가 월급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열심히 하셔야죠. 자기는 그 돈만큼 내 시간을 들였고 그 돈만큼 내 생명을 들여서 그 돈을 받는 거니까 열심히 내 시간과 이 생명을 들여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생명을 들여서. 나의 삶이 내 생명이고 내 시간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너무 힘들게 벌은 돈이잖아요. 내 시간과 내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주고 받은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이 아깝겠어요? 그냥 이렇게 벌었으니까 뭐처럼 벌고 뭐처럼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 말 아주 그냥 별 얘기를 다 만들어 하여튼. 뭐처럼 번다 그래요?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쓰란 얘기하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이게 속담이 이런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쓴 사람이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쓰더라고. 돈을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더라고. 누구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바꿔 담보로 해서 일을 함으로써 받은 돈인데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개처럼 써. 지가 개니까, 지가 돼지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쓰면,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들여서 벌어들인 돈이니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먹어라. 일단 먹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먹어라. 네 몸을 위해서 먹어라. 어느 정도 먹었냐? 예. 배부르냐? 예. 그럼 남는 거는 도와라. 남을 도와라. 하루에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도와라.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다 평균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막 배부른 사람은 배 터질라고 그래요. 배고픈 사람은 배가 골아가지고 빼져 있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잘 생각하셔야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 같습니다. 당연히 부자는 땅에서 지옥 가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 소망 갔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얘기하는 거죠. 부자는 옛 성전인 거고 거지 나사로는 새 성전인 겁니다. 부자는 물질을 가진 자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부자는 가인 같은 자이고 가난한 거지는 아벨 같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자는 사울 같은 자이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다윗 같은 자입니다. 부자는 하만과 같은 자이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같은 자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모르드게 같은 자입니다. 자, 어때요?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 나누어진 거죠.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함께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냐면 병든 자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 병 안 걸렸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사람만 교회에 오면 좋겠습니다. 병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병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병 하나씩 들고 오세요.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주님 찾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고아가 와서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 남편이 있는데 어떡하지? 남편 있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과부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여기서 제가 쭉 얘기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개도 안 걸려.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개도 안 걸렸어. 그럼 다른 교회 나가셔야 돼, 진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면 예수님이든지. 그분은 진짜 우리 교회 나와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뭔가 모자란 사람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병든 사람, 고아, 과부가 와가지고 남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과부들이 와서 남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만난 사람. 예수 신랑 만나면 좋겠어요. 나그네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 없는 사람들.
아유, 난 집도 없고 절도 없어. 그러면 교회 나와야지 뭐. 집도 없고 절도 없으면 교회 나와야지 어떻게. 그래서 교회 나와요. 집 없는 사람, 나그네들이, 집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증금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셔야 돼. 어떤 교회는 또 부자들만 교회 나오라고 그랬대, 자기 교회. 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 나와.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나오시라고. 그냥 자기 집 번들하게 있는 사람, 나 어떡하지? 내 집까지 사는데. 아니, 다른 거에 또 걸린다니까, 다른 거에.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집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집을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거처를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집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안 하고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 가지는 걸려들 거라고. 기다려, 그러니까 아직.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둘째 남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남편 예수님을. 막 이혼했다고 해서, 나 이혼했어,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교회를 나오셔. 나 이혼했다. 교회 나오셔. 그것도 앞자리에 앉으셔. 이혼한 사람들만 이게 쭉 손잡고 앉으시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나 이혼했다. 둘째 남편 만나러 왔어. 예수, 둘째 남편. 이게 신명기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남편 만나러 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게요? 예수 만나러 왔다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혼했다고 교회 나갈 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떤 이혼한 사람 만났거든요. 거기 그 중국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이혼한 사람 만났더니 이혼한 사람이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눈물만 흘려. 예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눈물만 흘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이혼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저랑 얘기 좀 잠깐 해요. 성경에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요,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웃음꽃이 활짝 폈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 앞자리 가서 예배드려요. 앞자리에 앉아서 당당해졌어요. 성경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자, 이혼한 사람들이 와서 둘째 남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린 애들만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애들만. 힘없는 자들, 힘없는 어린 애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늙은이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 하나도 없는 자들. 그래서 교회 와서 겉모습은 힘이 없어 점점 쇠하여 가나 속에는 점점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힘없는 늙은이가 와서 속에는 하나님의 강건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 부족한 자가 멘탈 붕괴된 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다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만들면 안 된대. 다 장애인이라. 다 멘탈이 이상하대. 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다 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진짜로 장애인 화장실에 확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나오는데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장애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뭐 이래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 멀쩡한데 자기가 볼 때 뭔가 강박증 같은 게 있대요. 그러면 정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장애인 아니죠. 정상이라고 보죠. 근데 정신지체, 정신 부족한 자, 멘탈 붕괴된 자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 만나 정신 온전하게 되고 정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구원받으니까 부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가난한 자가 구원받으니까 가난한 자만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우리 교회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큰일 났다. 공부 전체 1등인데 큰일 났다. 전체 1등인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딴 거에 걸리잖아. 딴 거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기다려. 딴 거에 걸려요. 공부 못한 아이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가정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집에서 그 킥복싱 같은 거 하고 그런 집안이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불 지르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와 비밀, 신랑과 신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발견한 자,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알 숭배한 자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거지 나사로가 되게 만들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이 아닌 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상이 되는 곳,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드라마를 쓰는 곳,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곳,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곳,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곳, 귀 먹은 사람이 귀를 열어서 듣게 되는 곳,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우리 대전 성문 침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마음에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반적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과 표적이 평범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특별하지 않도록 그냥 원래 일어나는 교회, 그렇게 온전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뭔가 부족한 것이 뭔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의 품이죠. 여러분 자신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채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채워야 할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식, 몸, 마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의 목숨까지도 내 거니까 가져와라 할 때 여러분 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내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 영원토록 내 것이니까 내 거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가져와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건 줄 알고 살았던 네 목숨도 네 것이 아니다. 네 건 줄 알고 살았던 네 시간도, 네 물질도, 네 자식도 네 것이 아니다. 네 영혼을, 네 목숨을 좀 오늘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주인에게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만나는 주의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하게 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그 정신적인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이제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불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대세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뜻도 다 주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 자식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내 몸을 주의 몸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돌아주시나 질병가져 떠나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